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The Book of John 요한복음 chapter 3 verse 1 to 17 3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 말씀의 본문이 좀 아기 예수의 탄생, 목자들 이야기, 말구유 이야기 여기하고 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을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쭉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천사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산의 모습, 보라산에서 변한 그 하얀색, 세상의 어떤 그 빛남보다 더 빛남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10달 뱃속에 있다가 어린아이로 아가로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내가 나눌 그 주제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제안 하나 드립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모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난 장소로 한번 상상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태어났습니다. 보자기에 누워있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또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모의 자식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하얀 속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부모의 기쁨으로 맞이됐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있다가 졸기 때문에 방금 생각했던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납치범이 한 어린이를 납치해서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큰 돈을 요구합니다. 이에 부모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납치범의 요구에 응하고 자식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의 목숨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만, 이 목숨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지만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목숨이고 이 하나의 목숨이 끊어지면 다시는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마지막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숨과 함께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퀘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나 생명이나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목숨과 생명은 그 본질과 근원이 다릅니다. 목의 숨, 이 목의 숨이라는 목숨이란 뜻은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체를 뜻하지만 살아가라는 명령, 생명의 뜻은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살아가라는 명령의 뜻은 생명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컨트롤하는 마음과 영혼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과 생명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숨이 생명 같고 생명이 목숨 같고 한 덩어리로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육체적 생물학적 호흡이 끊어질 때 비로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는 땅이나 물로 들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어버린 육체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곳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 뜨거움에 쉼없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땅이나 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영혼이 지옥의 불로 들어가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고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오셨습니다. 단 한 번뿐인 육체적 생명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균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만약 오셨다면
그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적 생명을 위해 오셨다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바랬던 그 소망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왕좌에 올랐을 것입니다. 헤롯 왕을 쫓아내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호의호식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것은 또한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계획과는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은 무엇이 궁금해서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1절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것은 바리새파라는 당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당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 말하면 한 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부터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해박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천사 내지는 선지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자기처럼 율법에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자기가 똑같은 자기도 랍비고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같은 반열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뭔가 음모를 깨면서 로마 제국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한통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야밤에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명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 사람들 율법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뚝 떼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돌아갑니다. 내가 왜?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뜸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앞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아멘 하는 그 온문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온문하고.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앞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 나라는 생각, 두 번 나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은데 두 번 나야 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두 번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라는 게 내가 아기 때 첫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과 그리고 다시 또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물이라는 태어남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태어남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난 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태어난 게 무엇이냐? 그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과 영을 예수님께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100년도 채 되지 않은데 목숨이 다해서 땅이나 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육과 영을 구분해서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육체적인 목숨과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육체적인 이 몸뚱아리로는 썩어질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내 영이 거듭나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영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세례받을 때 물로 거듭나는 것,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내 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born again, 거듭난다고 하니까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born again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birth입니다.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다시 태어나는 것과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출산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엄마가 그 고통을 감당합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통을 뚫고 나온 아기에게는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가 갖고 있는 기쁨은 새 생명,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출산, 영적인 birth는 뭐냐면 새로운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변화된 내 삶을 시작하는데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아기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누가 고통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처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당장 변화가 시작되지만은 그 변화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나의 의로, 나의 재물로, 나의 뭔가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PPT에는 없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비로소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영으로 변화되는 삶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신봉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성령님이 신약 예수님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그 이전부터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물 위를 호버링, 그 위를 지키고 슈퍼바이징하고 있는 그 존재가 영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눈으로 본 것,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빙산을 보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만 얼음덩어리예요. 그렇지만 그 얼음덩어리 물 밑으로 들어가 있는 얼음덩어리는 위로 올라와 있는 그 얼음덩어리보다 몇십 배 큰 존재로 그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7가지 색깔, 그 색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그 외에 7가지 색깔 외에 있는 것, 우리 물리적인 것으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 또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불꽃, 바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표현합니다. 바람처럼 휙 지나가고 불꽃처럼 빛나고 왔다가 사라지고 해서 불꽃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불의 혀와 같이 바람처럼 부는 그런 성령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땅의 일에 대해서도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한 것들을 이야기한 줄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내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자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노뱀 이야기입니다. 노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지치고 언제까지 텐트 생활해야 되고 언제까지 고기도 못 먹고 언제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그 광야에서 걸어가야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렇게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애굽에서 살 때는 먹는 것은 잘 먹었다. 비록 허드레기 먹었지만 고기도 제때 먹었고 그리고 집도 있어서 편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합니다. 독뱀들을. 근데 그 독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가서 컴플레인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 독뱀을 쫓아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묶어서 하늘로 들어라. 그러면 그 뱀을 만든 노스로 만든 뱀을 보는 사람마다 독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서 높이 광야에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드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입고 그 독뱀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녹뱀을 봉으로 인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녹뱀이 되어서 높은 곳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녹뱀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고통받을 때 내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죽고 대신해서 죽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녹뱀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고통, 그 고통을 먼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뜻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첫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면 순종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받았던 그 고통은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를
10번이고 1000번이고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 말씀의 뜻이 부딪혔을 때 누구의 뜻을, 어떤 뜻을 행해서 선택을 합니까?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여러분은 타협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꺾고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복음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 이처럼이 뒤에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느니 어떻게 주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유가 그 육체가 우리와 똑같이 자라고 성장해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못 박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단번에, 권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30년이 걸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로 죽게 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의를,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자존심을 다 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육체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내 육체는 멸망하더라도, 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지라도 나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또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또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악을 우리가 단절하고 거듭남으로써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뭐 하면요? 믿기만 하면. 그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죄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복시켜줘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덧입어졌다는 것, 내 육체는 비록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죽게 되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이지만은 내 영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덧입음을 입어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자, 의로운 의자를 배웠는지 모릅니다. 위에 양자가 있습니다. 그 염소, 양할 때 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내 머리 위에 써 있으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양이 되어서 나를 덮고 있으면 나의 죄를 덮으면은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도 의로울 의 하면은 반드시 제사 드리는 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를 덮고 나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겼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변하게 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메시아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오심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 생명, 100년도 채 살지 않는 육체적인 목숨이 하나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의 생명, 이게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탄절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탄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태어났는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캐롤만 부르면서 그리고 즐거운 선물만 교환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그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행하지 않는 자,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그 모습과 그 상황 가운데 그 행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보호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나의 뜻, 나의 재미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면 성령님께서 과연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프라이빗한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프라이빗한 성령님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가 거듭나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 열정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내 열정이 뜨거워졌을 때 내가 한 발짝 내딛는 것, 행하는 것, 비로소 나의 거듭남의 첫걸음이요, 내가 변화를 받는 첫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두 가지 생명 중에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 가운데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령님이 주신 그 영감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영감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 행함의 첫걸음이 바로 나의 거듭남의 첫걸음이고 나의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나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도 눈물이 한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듭남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옮겨서 장례를 같이 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할 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사례들인 공회원들 앞에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을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행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육체적인 생명보다는 영혼의 생명을 찾아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서 나타나서 이루어진 것들,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서 행하는 것, 거듭난 생명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임무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 가운데,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